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정말 이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주 새신자반에게 해야 될 정도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근데 구원이 한 번 알면은 되는 건가요? 우리 안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신학적으로도 구원의 단계가, 이게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무려 9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나눠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즉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에 죄로부터 난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화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초기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자꾸 좀 겉으로 나타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나도 그래 봤는데 그럴 거 없어, 그러면서 기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우쭈쭈 해줘도 됩니다. 아이들 보면은, 남자애들 뭐 특히 막 좀 그러면 되게 막 의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 싸움도 잘해. 꼬맹이가 뭐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 뛰는 것도 막 폼내고서 막 뛰는데, 우리가 보면 웃긴데 지 나름대로는 뭐 만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막 슈퍼맨이 뛰듯이 그렇게 뛰는 겁니다, 걔는. 나무라고 뭐라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우쭈쭈 해줘도 됩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막 그러는 거 그냥 우쭈쭈 해줘도 됩니다. 그 대신 방향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중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죠. 이 말은 중생의 부분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구원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과 성화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죠? 딱 봐도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견인차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한자는 그 견인이 아닙니다. 딱딱할 견자에다가 또 참을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굳어져서. 시멘트를 바닥에 발라놓으면 우리 집 올라간 쪽에도 고양이 발자국이 톡 하나 나져 있습니다. 그게 되게 귀여운데, 왜냐면은 굳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에 밟아서 그런 겁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우리 신앙이 굳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와서 찍으면 그대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상처도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믿음에 무슨 상처가 필요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밟으면 그게 그대로 찍혀져 있고, 사람이 찌르면 그게 그대로 찍혀져 있어서 그 모습이 나 찍혔소, 나 당했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게 단단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찌르든지
그 손가락에 튕겨져 나가야지 되지 내 믿음이 찔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또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민족의 설화에도 얘기하고 있죠. 호랑이는 못 참고 나가서 계속 호랑이고 곰은 참아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인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뜻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거친 것이 많습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 못 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 못 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몸에 익힐 때까지 참아내지 않으면은 못 합니다. 중도에 떨어져 나가면은 못 하는 겁니다. 나 피아노 어디까지 배워봤어? 나 기타 언제까지 쳐봤어? 나 태권도 노란띠까지 다녀봤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내셨듯이 주님께서 참아내신 것이 십자가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우리를 품으신 이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계속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올라가실 때까지 또 우리의 답답한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를 위한 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하는 것 솔직히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참을 수 있습니다. 더 기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도저히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손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나 안 아파요. 그런 사람은 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필요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먹고 살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태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데 먹고 사는 거 해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미래의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는 절망입니다. 돈 많으면 돈 많은 절망이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절망입니다. 참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으면 더할 나위 없는 절망이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가 정말 이 상태로선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많은 사람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영이 먼저 죽는 겁니다. 영이 왜 죽냐면은 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조치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추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죽은 것은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얘는 꽃꽂이한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전에 강단에 꽃꽂이 하면은 잘라갖고 오아시스나 침봉에 꽂죠. 제가 부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사모님들이 꽃꽂이를 그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정말 여름에는 일주일 못 갑니다. 금요일 정도만 가도 썩은 데가 납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뻐 보여도 자르는 순간 죽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옛날 사람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도 그 겉모습이 유지되면 영생하는 줄 알고 사람이 죽으면 갈고리로 속에 빼서 내장 같은 거 싹 빼고 그 안에 안 썩는 거 집어넣어갖고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생하는 줄 알고요. 겉모습이 죽은 시체가 오래 간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자범죄야 늘 짓지만 그것 전에 먼저 원죄를 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벌써 죽은 겁니다. 길면은 뭐 한 100년 살지 모르지만 이게 꽃이 한 일주일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뿐이지 죽은 겁니다. 죽은 거랍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죽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육도.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육이 죽는 것,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육의 죽음의 의미가. 네? 첫 번째 영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라면은 육의 죽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육신으로 떨어졌던 영혼이, 육신과 떨어졌던 영혼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형벌의 핵심은 유황불이 아니라 막 탄 듯한 고통, 괴로움, 그 육신에 가해지는 그런 형벌, 그게 정말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영과 육과 영원한 죽음이 사람 모두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그냥 내버려도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내가 돈에서부터 내가 빚이 한 몇 억 있는데 이달에 막아야 될 것이 얼만데 이거를 못해갖고 막 마음이 타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못해. 여기서 누가 근데 기도했는데 탁 도움을 줘갖고 그것을 건져놨다. 이것이
그에게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건져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를 많이 들었던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놓으셨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축복받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뜻, 한자로 보면 구할 구자에다가 도울 원자를 씁니다. 권전에다 구하다, 원 할 때는 이제 구원투수 뭐 그렇게 돕다, 원조 할 때 쓰는 그 원자입니다. 내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은 그건 큰 문제도 아니죠.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공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나는 공부 못하게 태어났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면은 됩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서 문제죠. 그죠? 근데 내가 뭐 키가 몇 센치까지 크고 싶어. 막 얼굴이 누구같이 잘생겨지고 싶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백일치성을 드리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원인과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쉽게 비교를 해봐도 천사들이 더 낫잖아요. 같은 피조물인데. 그죠? 뭐 굳이 인간을 수명도 보잘것없고 능력도 보잘것없고 뭐 굳이,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마다 하는 시편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외우고 찬양도 불렀던
정말 그 구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죠? 멸망한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만한 어떤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강단에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 선하게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뭐 요가라든지 뭐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 평화를 얻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이 구원인 양 포장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편안해진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종교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들 많죠.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그렇게 다른 종교를 터부시하고 이단시하고 자기들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자, 문제를 낼 때 정답은 지금은 저희 때만 해도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오지선다형으로 5번까지 있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 맞는 답은 한 개입니다. 그죠? 왜 다른 답들은 비슷한데 이거 아니라고 합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맞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독선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른 길로,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사탄의 하나님 거부 사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전하는 그런 존재 같으면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이게 마치 신문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심어 놓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주체적인 사상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올바르게 되어진 삶인가?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보고 있죠. 정신이 황폐해져 가고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옛날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범죄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의 세상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라시라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은, 그 사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독선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문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문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과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저들하고는 정말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이 너무 잘 맞고 막 너무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는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빠질 그런 수영 실력이 물에 빠져서 건져낼 실력이 안 되면은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 수영도 못하면서 빠졌다고 건진다고 들어가면은 둘 다 죽는 겁니다. 줄을 던져야죠. 줄을 던져야죠. 그죠? 건져낼 거 구명 그 튜브같이 생긴 거 그걸 줄에 묶어서 던져야 됩니다. 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술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술 따라주는 목사도 있고 지도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거. 복음을 던져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건져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피조물들을 살리는 방법은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택감 받은 것밖에 없죠. 우리가 뭐 들어가서 할 능력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면은 베드로처럼 똑같이 꼬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의로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 또 성경 읽을 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뭔가 이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 그때가 그 생각을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럴 것 같다. 그 생각이 항상 넘어지는 문턱이 됩니다. 그것을 먼저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 단단해지고 참는 것이지만 이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견인차 할 때 이 끌 견자를 써도 되는 이유가 그 단단해지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앞에서 하지 말고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잡고서 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힘을 안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아무리 수영 잘해도 같이 엉키다 보면 자기도 수영 못하고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생각이 자꾸 뻐러덩대면은 하나님 못 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 힘 빼야 됩니다. 내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 힘,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표대로 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잤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끝끝내 자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요.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